이 시간에 그게 나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십계명 두 번째 제2계명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몇 장 보면서 하는데 사진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어서 조금 제가 미안하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따님께. 그래서 잠깐 우리 하원이 사진을 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해 줄 겁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게 우리 하원이 26개월 때 사진입니다. 근데 하원이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이쁘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목적은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겁니다. 저 동그라미 안에 저 인형이 무슨 인형이게요? 돼지 인형입니다. 그죠? 돼지 인형인데 저 꼬리를 잘 보셔야 돼요. 꼬리 뭐가 이상하죠? 돼지 꼬리 치고는. 자, 그럼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는 27개월 됐을 때 사진입니다. 똑같은 인형이에요. 그런데 역시 꼬리를 보셔요. 돼지가요, 그때만 해도 하원이 몸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돌돌 말려있지 않고 고데기로 편 것처럼 쫙 펴져 있어요. 원래는 저 인형이 꼬리가 돼지 꼬리처럼 말려있던 거예요. 돌돌 말려있던 건데 하원이가 또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아서 또 이렇게 손으로 돼지를 빚었죠. 검지와 중지 사이에 꼬리를 딱 놓고 계속 편 겁니다. 계속 당기는 바람에 저렇게 펴진 거예요. 저게 26개월, 27개월 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7살 때입니다. 7살 때인데 여전히 저 돼지를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때 그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원이가 커버린 거죠. 그죠? 그런데 저 때도 하원이는 돼지 꼬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꼬리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저걸 이제 좀 몇 개 바꾼, 두 번째 정도 되나? 두 번째 아마 돼지 같아요. 꼬리가 조금 말려 있잖아요. 첫 번째 거는 이미 꼬리가 떨어져서 버렸고 똑같은 걸로 다른 거 사준다니까 싫대요. 그래서 저걸 사러 천안까지 갔잖아요. 롯데마트까지. 그래가지고 샀던 겁니다. 하원이가 무려 10살 때까지 저 돼지 인형의 꼬리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잠을 잘 때 저 돼지 인형의 꼬리를 이 검지와 중지 사이에 넣고 열심히 당기다가 잠이 들었어요. 하원이에게는 저 돼지가 엄밀히 말하면 저 꼬리가 어쩌면 우상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치 자기를 지켜주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죠. 9살 때까지 저 돼지 인형을 똑같은 걸로 3번이나 바꿨어요. 3번이나. 저 돼지 인형이 그렇게 또 가게에 있었던 것도 신기해요. 물갈이 안 하고 다 돼지 꼬리 때문이죠. 다행히 11살 때 저 우상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상이 생겼습니다. 다음 사진. 저겁니다. 이번에는 살아있는 놈이에요. 소원이라는 녀석입니다. 요즘 13살인 지금까지 여전히 잠을 잘 때면 하원이 코앞이나 품속에는 저 소원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꼬리를 이렇게 하진 않고요, 귀를 계속 이렇게, 귀를, 그러다 토끼 귀가 될 것 같아요. 계속 귀를 이렇게 합니다. 물론 하원이는 저한테 하나님이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근데 가끔은 의심이 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제 딸처럼 저렇게 지독하게 의지하는 것은 없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없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원이가 계속 아직 어리고 또 크고 있으면서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은 안 합니다. 20살이 돼가지고서도 돼지꼬리 잡고 이러진 않겠죠. 그런데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오늘 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정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하시고 계세요. 지난주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자라는 내용으로 1계명을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을 끌어올리는 죄예요. 1계명은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을 끌어올리는 것. 오늘 2계명은 반대로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피조물로 나타내려고 했다가 점점점 죄가 깊어지니까 이제는 아예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이 주어지던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을 받을 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지냈을 때예요. 막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십계명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신이었을까요? 듣기는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듣긴 들었습니다. 또 요셉이라는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라는 한 인간이 나타나더니만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그들은 수많은 신들을 봐왔어요. 하나님이라는 신만은 얼굴을 못 봤는데 얘기만 들었을 뿐인데 정작 그들에게는 더 많은 신들에 대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태양신을 비롯해서 풍요와 미래를 알려준다는 황소 모양의 아피스라는 신 같은 것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소지요. 저 황소가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면서 400년 동안 저런 모양을 가진 신들을 많이 접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을 이집트로 탈출시킨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형상이 없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통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자기를 구원했다, 자기 민족을 구원했다. 그런데 그 신의 얼굴도 전혀 모른다, 모양도 전혀 모른다, 이런 신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집트에서 봤던 그런 수많은 신들처럼 어떠한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시작. 네, 그냥 띄워두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에 우상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여기서 우상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대체로 나무나 돌에 새긴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입체적인 형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왜 성당에 가면은 마리아상 같은 거 서 있지요. 그리고 절에 가면 부처상 같은 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우상이라고 할 땐 그 내용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형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원어로 보면 상징적인 형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옛날 그 히틀러 나치 시대 때 그렇게 절 모양 반대로 돼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국기 같은 것들은 일종의 이런 상징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태극기 자체가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죠? 태극기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태극기를 숭배한다, 그럼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건 좀 오해한 거죠. 국회대원 경영 안 하죠. 우상 숭배라고.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떠한 입체적인 모양이나 상징적인 모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말라고 했을까? 신명기에 이 이유를 잘 적어뒀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는 결국 뭡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어요. 자, 보세요.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러니 어떠한 모양으로든 만들 수가 없겠지요. 그게 당연한 것이지요. 달리 말해서 모양을 만들면 그게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란듯이 어겨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바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구나. 아마도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이끌고 나온 모세인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때까지는 아직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보았던 그 수많은 신들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세의 형인 아론조차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럼 이제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금 귀고리 같은 것들 다 가져와. 금붙이 가져와.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불로 녹인 다음에 큰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을 조각해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아까 말했던 아피스, 그런 모양을 만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다가 봤었던 것 중에서 그럴 만한 것들을 하나 그냥 판 겁니다. 그게 아피스라는 모양을 만든 황소 모양을 판 거지요. 그런데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건 아피스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 거예요. 너희의 신이로다. 그것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이 한술 더 떠가지고 그러면 다음 날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날이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겠죠. 예배하는 날이니까 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 했냐?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광란의 파티를 벌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요,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충분히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구출해낸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가 있었어요. 이건 제 딸 하원이 갖고 놀던 돼지 인형 수준이 아닌 겁니다. 지금 송아지는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어쩌다가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된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우상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거예요. 바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때. 제가 시작할 때 두려움을 내어쫓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했어요. 두려움이 생길 때, 자신이 안정을 누리고 싶을 때, 안심하고 싶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을 만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밤에 자려고 할 때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창 밖에서, 아니 문 밖에서 계속 막 끽끽 소리가 난다거나 슉슉 소리가 난다거나 이러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보통은 무서워야 되는데. 지효는 무섭니 안 무섭니? 무섭니? 웃기니? 보통은요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실체를 모르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게 뭔지 알면, 예를 들면 우리 그 밤에 애기 울음소리 나잖아요. 그 무슨 울음입니까? 고양이 울음이죠. 근데 저는 그게 고양이 울음인 걸 몰랐을 때는, 야, 이 추운데 누가 애를 버렸어?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말 저는 고양이라는 생각을 못했을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야, 이 밤에 누가 저렇게 애를, 세상에. 근데 그게 고양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제 목양실 밑에는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털을 잡고 계십니다. 아까도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데 강약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반응을 안 해주니까 나중에는 아쉬운지 하면서 잠잠해졌어요. 근데 저는 그게 고양이라는 실체를 알기 때문에 제가 안 무서웠던 거예요. 이 원리로 우상이 만들어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도무지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인도해주던 모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지할 자가 없어서 두려움이 막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지할 대상을 빨리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급하니까 뭐 한 거예요?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보던 대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대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지금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이라고 섬기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왜 그러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아피스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셨어요. 왜일까요? 잘 들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피조물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적이 없다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왜? 피조물로서 형상이 만들어질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물을 먹는 이 컵에다가 지금 저 바깥에 나가서 온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이 안에 다 모은다고 할 때 모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도 안 되죠. 모을 수가 없지요. 이와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질적으로 피조물과 달라요. 그 어떠한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갇히게 되고 축소되고 변형되고 왜곡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인간들이 안심해요. 왜요? 실체를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속으로 하나님이 딱 들어와 준 거예요. 고양이였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자기 손으로 만들어진 그 형상처럼 하나님이 자신들 손 안에서 움직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가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 계명에서 처음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궁극적으로 이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었던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찾긴 찾았지만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기가 두려워지기 싫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만져 놓은 겁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 자기 손 안에서 통제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든 것이지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그 형상, 그 물건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방해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사랑을 막아버린 겁니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이 계명은 꽤 길어요, 본문이.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겠어요? 왜 질투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례해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대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신부로 삼아 주셨다고 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신부가 신랑과 결혼을 했으면 상대인 신랑을 사랑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신부가 나무 토막을 가지고 사람 모양을 깎았어요. 그리고 그걸 신랑이랍시고 거기다가 입을 맞추고 그 인형을 껴안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진짜 신랑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느끼는 기분이 그와 같은 겁니다. 대상이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걸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미워하시죠. 근데 그냥 미워하는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면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도록 죄값을 물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왜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잘못하면 내 자식에게도 후손에게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 대물림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그때 당시 문화 때문에 그래요. 문화. 보통 그때는 대가족 사회죠. 그러니까 한 집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죄를 주실 때 그 집안, 그 당대의 집안이 쉽게 말하면 죄값을 치른다 이 뜻입니다. 대를 이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마치 아버지가 부도를 맞으면 그 집안에 살고 있던 부모님도 자녀도 같이 어려움을 겪는 거하고 같은 이치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와 대조되는 것으로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천대까지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여기서 그만큼 큰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누릴 축복을 극단적으로 얘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말씀을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이계명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예요. 집에 금송아지 갖고 계신 분 없군요. 가끔 보니까 금으로 된 개구리는 갖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금개구리 팔아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신앙인인데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 그랬다고 종이에다가 원을 잔뜩 그려놓고 하나님이라고 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현대의 우상들, 각종 이념이나 중독되는 것들, 돈, 사람 등이 우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념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물질 등이 무조건 우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 우상이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두려울 때. 숀 글래딩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이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향하게 되는 모든 대상이다. 우리가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두려울 때, 외로울 때, 열등감을 느낄 때, 불안할 때, 정체성이 흔들릴 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이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하고 찾고 있다면 바로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정리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꾸 요구하게 될 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러고 나면 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만든 우상이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뭔가 해결받으면 좋은데 안 돼요. 내가 우상을 만들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그 우상 때문에 마귀에게 통제당합니다. 알기 쉬운 예로 술을 가지고 좀 얘기해 볼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요, 술로 자신의 고통과 불안과 외로움 등을 달래려고, 해결하려고 술을 마십니다. 뭐 마셔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렇게 하죠. 특히 힘들 때, 막 지칠 때 한 잔 먹고 잊자 막 이러면서 해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그 순간에는 뭔가 해결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 그 술에 자기를 맡기게 되죠. 근데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그 술이 자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깰 때 아주 힘들어하죠. 그런데 또 찾는 거예요. 힘드니까. 술이라는 우상을 자신 마음대로 조종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술에 묶여요. 그래서 술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우상에 꽉 잡혀버리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은 없죠. 있으면 다 티가 나요.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막아놓게 하고 있는 것들,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우상은 뭡니까? 무의식 중에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제일 많아요. 아니면 인류대학 졸업장? 아니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우상됩니다. 가족? 의외로요, 여자분들한테 남편이 우상인 집이 되게 많아요. 자식도 우상인 집 많은데 남편이 우상인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자기 애인, 교회 직분도 우상이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 부분을 내려놓으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우상이구나, 그럼 남편 없애야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본질을 정확하게 찾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성령이 물으실 겁니다. 그게 나냐? 그게 나야? 제가
2008년도인가요? 두란노 올레이션 경배와 찬양을 갔었어요. 여주로 갔는데 한 700명 정도 모였나 봐요. 그때 이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아시나요? 하스데반 선교사님? 이제 인도하실 때인데 제가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첫째 날 기도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근데 제가 찬양팀 리더로 간 거거든요. 우리 찬양팀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아마 27살 땐가 8살 땐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0살짜리가 첫째 날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됐는지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갑자기 얘가 은혜를 받더니 저 강계상 앞까지 가더니 거기 휘장이 앞에 이렇게 치워져 있었거든요. 그 휘장을 찢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쥐어 매달리는 거죠. 막.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쟤는 말단이고 저는 찬양팀 리더입니다. 은혜를 저부터 주셔야죠. 이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더 크게 기도를 했죠. 근데 목만 아팠어요. 둘째 날 수많은 찬양팀 아이들이 막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저만 메롱한 겁니다.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중간에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막 다니면서도 해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주면 막 뒤로 다 이렇게 넘어지고 그래요. 전 그때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저 기도를 받으면 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날 제가 밤에는 끝날 때쯤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러고 있다가 안 되겠어. 창피해서 안 되겠어, 후배들한테. 그래가지고 하스데반 선교사님 저 무대 앞쪽에 있는데 제가 막 갔어요. 뒤에부터 가가지고 바로 요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뒤밀고 기도 한번 받으려고, 은혜 한번 받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요,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만 빼놓고 막 저만 빼놓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또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지나갔어요. 불만이 많았죠. 그런데 셋째 날 이제는 하나님에 삐쳐가지고요, 하스데반 선교사님도 필요 없어. 이제는 막 실망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저 구석, 지금 우리 본당을 한 10배로 키웠다고 생각하시고 저 뒤에 잠옷실 뒤에 저기서 혼자 씩씩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칭얼거리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이 자세한 얘기는 다음 건수가 될 때 얘기하고, 중요한 건 그날 만난 다음에 그 밤에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헝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정말 사랑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저 안에 딱 들려주신 게 있어요. 진철아, 하스데반이가 나냐? 이러시는 거예요. 하스데반이 나야? 하스데반 선교사는 내 종이야. 왜 사람 의지해? 왜 사람을 네 우상 삼아? 그때 정말 한 대 맞았어요. 우상을 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시대 두란노 경배 찬양 대단했거든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 다 뒤로 넘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상 삼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할 텐데, 저와 같이 이런 여러 우상들을 만들고 계실 거예요. 성령께서 얘기하실 것이고 그 부분을 질서 있게 정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왜 자꾸 힘들고 두려운지 아세요? 우상 만들어 놓고 사시니까 그런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데 자꾸 해결해 보려고 만들어 놓으니까 답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답답하고 계속 두렵고 낙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게 나냐?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시간 잠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